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사실 오늘 강론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강론 원고를 갖고 오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원래 제가 준비한 강론은 일독서를 바탕으로 한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조차도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무언가 상실한 존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측은 아이의 생명을 두고 다투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내면에 영혼이라는 영적인 차원이 있어서 겉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안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또 어떤 여인이 낙태를 했다거나 하면 내면적으로부터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육체는 살아남아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미 내면이 죽은 상태로 사는 거죠. 반대로 겉은 죽어가도 내면이 쌩쌩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이 그렇죠. 막 곧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목에 칼을 채우고 막 깜빵에 가두고 쥐가 득실거리는데 궁디살을 뜯어먹고 실제로 그랬대요. 그런데도 생생히 그 영혼은 살아서 자신의 생명을 증거하는 겁니다. 육체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케이스는 지금 영혼이 죽을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여정을 첫 번째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회당장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느끼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재밌는 코미디 프로도 보면서 억지로 웃어도 보려고 하고 아니면 심한 쾌락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영혼의 위안을 주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 쇼핑 중독에 빠지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온통 나의 내면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안 살죠. 왜냐하면 이건 마치 화분에 물을 줘야 사는데 거기다 코카콜라를 붓고 있는 꼴이니까요. 자, 그래서 다행히 이 회당장은 영혼을 살려줄 만한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긴 한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함께 가주십사. 다행히 예수님은 오케이를 합니다. 지금 영혼이 지금 죽게 될 판인데 자,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해요. 12해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하혈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망가진 거예요. 기관이 망가져서 피가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 할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이 의사에게 저 의사에게 이걸 맡겨서 어떻게든지 치유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효험이 없다는 걸 알았죠.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여인의 생각은 그겁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지. 그리고 그렇게 해요. 너무 간단하게 일이 해결되어 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자, 예수님에게서 기적의 힘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누가 그랬는지도 사실 압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잃는 분이죠. 성경의 다른 파트에서는 심지어는 멀리 있는 나타나엘이 어디 있는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이 당신에게서 힘을 빼간 여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응답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런 응답이 너무 유약해요. 나약하다고요. 모자라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밥상 다 차려주고 입에 밥 떠먹여 주기까지 바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일은 당신이 다 하고 능력은 다 갖추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사제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사제가 된 건 제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초대를 하시고 하느님께서 준비한 여정을 저한테 쏟아 넣어 부어줬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사제가 지가 잘나서 지가 사제가 됐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느님이 다 쏟아 넣어 부어주실 겁니다. 필요한 능력, 필요한 사건, 그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사전 준비까지 모두 하느님께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힘은 당신에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받을 것인가, 그걸 받기 위해 내 문을 열어드릴 것인가 하는 응답에 달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면서 묻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쳐다보다가 황당해서 묻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까, 스승님?
지금 사람들이 전신만신 지금 밀어닥치가지고 밀고 자시고 했었는데 당신한테 손을 댄 게 뭔 대수라고 하십니까? 그냥 손을 댄 게 아니죠. 신락 같은 믿음으로 손을 댄 겁니다.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되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지만 믿음 없이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건 저 혼자 하는군요. 하지만 먹죠. 하지만 믿음이 없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땡기는 사람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밀쳐대지만 믿는 사람만이 그 성체에게서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하루를 살 힘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루만 살면 돼요. 뭘 그래 오래 살라고? 하느님이 허락하는 만큼 사는 기지 뭐. 하루만 살면 되지. 예? 하루하루 버텨나갈 힘. 근데 이제 배가 부르면 하루 버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예. 신앙은 취미로 변해버리고 취미 활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나의 현재의 괴로움을 견뎌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체 힘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남미에서 더 많이 일어나죠. 상황이 급박하고 이 현격하게 절박할수록.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자, 결국 그 부인이 용기를 냅니다. 사실대로 다 아뢰죠. 그러자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마치 기다렸던 이 응답을 만난 듯이.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반기는 게 있고 그 반기는 걸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내면의 기쁨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반기는 걸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다.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돈 만나면 기쁘죠? 안 그래요? 예? 딴 거 만나면 기쁩니까? 뭐. 암만 내한테 좋은 걸 해준다 해봐야, 예? 우리 막내가 어버이날이라고 학교에서 꼬깃 해갖고 카네이션 하나 접어가 왔지. 엄마, 이거 찾아줄게 하고 가슴에 달아줬어. 하나도 안 기뻐. 와, 생화가 아니라. 다른 아들, 엄마들은, 자식들이, 이 저금통 깨갖고 이제 생화 그 비싼 거 해가 딱 달아주는데, 야는 지 손으로 꼬깃 넣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만드는데 하나도 안 반가워. 돈을 사랑하는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한테서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인정받는 길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줘도 딴 걸 전혀 만족 못하고 돈을 갖다 줬을 때만 겨우 미소를 띠는 엄마니까 자식들이 내면이 전부 다 그렇게 돈의 탐욕에 쩔어버린 거예요. 그것 말고는 기쁨을 느낄 데가 없는 겁니다. 다른 기쁨, 고결한 기쁨, 고귀한 기쁨, 이딴 거 없어요. 만대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그저 쾌락이나 좀 얻으면 기쁠까? 그러니 그 수많은 이 유복한 자제들이 다 마약 찾아 삼천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요새 뉴스 보죠? 기도 안 찾집다 저는 보이긴 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한국말은 이게 헷갈리죠? 낸지 이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주고 싶어도 네가 네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줄 수가 없었다. 근데 네가 그걸 문을 열어서 땡겼으니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를 만졌고 두 번째로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너 자신의 속내를 온전히 드러냈으니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가도 된다.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하느님의 맛을 본 사람은 이시가리 회 맛을 본 사람은 다음부터 가능하면 이시가리 회를 다시 한번 먹으려고 애를 쓰죠. 저는 사실 솔직히 그건 뭔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더라. 비싸다는 카는데 자, 쓸데없는 얘기 고마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번이라도 하느님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맛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다른 음식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하느님의 맛을 제대로 못 보면 다른 음식들에게 이제 시선을 막 빼앗기죠. 예. 자, 이 이야기는 중간에 끼어든 게 아닙니다. 영혼이 죽을 정도의 위급하고 시급한 일이라도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혼이 죽어가는 판이 가장 급할 것 같은데도 하느님은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 먼저 승기를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외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중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텀으로 인해서 딸이 죽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나자로도 죽고 난 뒤에 찾아갔어요. 알죠? 일부러 죽으라고 기다린 뒤에 찾아가서 살려냅니다. 요한복음의 중간에 딱 들어있거든요. 나자로 이야기가. 그래서 바로 그 나자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한 명을 살리고 당신은 그 살린 일을 계기로 죽음을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복음은 굉장히 극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회당장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봅시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버티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암만 영혼이 무뎌지고 온갖 사악함에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찌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양심이 둔해질 수는 있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죽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육체가 죽죠. 자, 이미 영혼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신앙에 다가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자, 무슨 일입니까? 영혼이 죽어서 지금 누구보다도 영혼이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에 주변에서 이제 다 필요 없다고 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으로 다가서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가로막습니다. 만다 그런 데 가노? 네, 오늘 성당 한번 가보려고. 니 만다고, 니가 언제부터 신앙 같은 거 믿었다고? 에이가 웃기고 있네. 야, 만다 가노? 필요 없다. 니 이제 성당 간다고 뭐 달라질 것 같으나? 하나도 안 달라진다. 헤헤. 주변에서 다 막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상하게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날부터 그런 방해 공작이 더 심해지는 일들을 흔히 체험하게 됩니다. 사제가 세속에 빠져 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신부님 한 잔 다 해서 오늘 밤에도 한 새벽 2시까지는 옵시다. 제가 한창 청년 때, 물론 지금도 청년이지만 옛날에 30대, 20대 후반부 30대 때 이제 교리교사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술 마시러 다닐 때 이제 술독에 점점 더 빠져들어갈수록 주변에서 점점 더 도와줘요. 술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밤늦게 더 쾌락적으로 놀 수단들을 자꾸 소개를 해줍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사제에게서 거룩함을 쏙 빼내고 난 뒤에 온전히 세속물에 절여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사제로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할 때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방해 공작들, 모함들, 음모들, 수군거림들, 뒷담화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안 겪어봤다는 건 내가 신앙의 여정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시도를 안 해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측으로 오는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술 좋아하는 분들 몇 명 이렇게 해가고 모아가 한 잔씩 쫙 하면 그때부터 판판대로가 열릴 겁니다. 용돈도 더 많이 꽂아주실 끼고 술 더 많이 자시라고. 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영혼을 구하려는 사람의 노력 속에서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방해 공작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주변 사람들이 다 방해하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주변의 친구들이 다 놀림이 시작되고, 야, 네가 등기 신학교 가면 세상이 반쪽 나겠다. 뭐 실제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성당에 이제 축제한다고 나와가지고 서태지 아이들 춤 연습회가 막 추고 막 하는데, 예? 우리 형 친구가 형한테, 야, 절마 저게 나중에 신학교 간다는 놈 맞나? 이러면서 그랬대요. 그래, 잘 놀던 알을 그래 이래 신부를 만들어 놨지. 예?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선별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은 어디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사람이냐? 타볼산에 올라가던 3명하고 맞닥뜨리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변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던 타볼산의 정상에 데려갔던 3명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신적 변화, 영적인 차원의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이 3명을 특별히 선별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상징이죠. 요한은 사랑이 가득한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향주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내적 덕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이 3명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내면의 사람들이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다는 것을 상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죽었다고 울며 소란을 떠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영혼이 죽은 것처럼 저신하고 너희들을 더 혼돈으로 빠뜨리느냐? 영혼은 죽지 않았다. 너희 안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더 바람직한 일인지 구별할 수 있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다. 너의 영혼은 다시 살 수 있다.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영혼은 잠들 뿐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희망은 가져야 됩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식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돼. 영혼만큼은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교의 관점이에요. 뭐 그 다음은 간단해요. 내쫓으면 됩니다. 속에서 영혼의 살아남에 반대하는 요소들을 내쫓으면 됩니다. 그런 거 하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묵상도 하고요. 성체조배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두면요. 온갖 주변에 잡다한 소음들, 뉴스에서 떠도는 풍문들이 나를 두렵게 하거든요. 네 그대로 가다가 막 생이 무너질 거대. 그러니까 빨리빨리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쥐고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라. 안 가면 네 죽는다. 네 영혼은 이미 죽었고 영혼 살릴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육체라도 어떻게 건사해가지고 좀 더 오래 쾌락적으로 살 준비를 갖춰라. 안 가면 큰일 난다. 와 하니까 예수님 나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아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필수적인 영혼은 육체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기초적인 본성과 함께 살아나야 돼요. 세속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 갖춰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살아간다고 해서 육체의 모든 것을 증오해버리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오늘 강론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이게 제가 너무 길게 했다는 걸 알겠다. 자, 마지막은 간단합니다. 탈리타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끝.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